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인 3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보라, hen인데 불변사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품사로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 죄를 범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일 나무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그 에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인 인간의 그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인이 마치 아담이 첫 번째로 출생한 첫 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구속사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 뿐이지, 아담의 바로 첫 아들이 가인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으로 가다가 보면은 14절에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가인 이전에 이미 출생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생략된 역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라는 아들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와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득남이라는 단어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한데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득이라는 말은 이 말이 카나,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취득하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카나라는 단어는 특별히 창조와 관련될 때만 쓰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 할 때 이 남은 히브리어로 뭐 이시, 여자는 뭐 이샤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이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자를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하와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 속에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머릿속에는 언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태까지 낳았던 아들 이름들은 하나도 없지만
이 태어난 이 가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아들은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하와의 좀 지나친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 3장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것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읽었던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하면은 먼지, 티끌 또는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주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질까요? 아유, 이거 허무야, 티끌이야, 먼지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하와의 나름대로 마음에 받았던 마음의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와의 아들로 등장하는 가인이라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키워보니까 가인이 점점 자라면서 여자의 후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자기 남편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흙이에요. 먼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야, 너 뭐 그냥 너도 별 수 없겠지 뭐. 내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지만 크는 거 보니까는 너 가인은 별거 없었어. 그러므로 아벨 너도 그냥 별거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대단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그냥 숨, 먼지, 티끌, 허무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우라는 이름은 이것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아흐인데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아우, 형제지간, 핏줄로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관계.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받지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샤아라고 부르는데 얘기하는데 쳐다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봤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그 목사님들 간에도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아유, 가인은 피 없는 제사, 그냥 곡물로만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했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이 대세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5가지가 나오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중에서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제사일까요? 소제예요. 소제는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피 있는 제사도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해석은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꾼이 드린 것은 안 받고 양치는 자가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모든 직업에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많은 설교자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구절이 도대체 그 세월이라면 얼마나 지난 세월일까? 우리는 그 세월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욤,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그 다음에 날이라는 뜻이고 그 날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데 이 지난이라는 단어도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캐치, 꼭 고양이 영어로 얘기할 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단어는 특별히 뭐와 연결될 때 쓰는 단어냐면 종말과 연결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영어로 end, end, 끝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그 세월의 종말, 끝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사를 놓고 우리가 지금 무슨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본문도 그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이것은 예배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이 난 뒤에, 삶이 끝이 난 뒤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농사에다가 어떤 그런 거에 대입을 시키면은 어떤 하나의 일년의 농사가 끝난 뒤에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치는 자는 양을 치는 일이 끝나면 1년이 끝나면은 마지막 결실이 나오겠죠.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의 절기가 다 끝나면은 결실이 나올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거기에서 곡식이라는 알곡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그 살, 그게 양고기죠. 그것을 우리가 결실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눈을 떠야 할 엄중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것보다 더 절실한 아이덴티티는 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생의 그 험한 인생의 험로를 걸어왔잖아요. 걸어왔고 그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은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일이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은 거기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해요. 신중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6절을 얘기하는데 4장 6절을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빠져있는 단어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가르라는 단어예요. 가르.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빼먹은 데가 수없이 많아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가르라는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신중해야 된다, 직무를 다해라, 뭐 열심히 전도자의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 왜냐하면으로 연결하면은 무슨 일이 되느냐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기약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뭐로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 일생을 예배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와가지고 숱한 고난의 여건을 다 겪어왔지만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그 인생의 끝나는 그 날을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말은 관제에 부어지는 것은 모든 구약의 제사가 끝날 즈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그 제사가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 속죄, 번제제, 화목제, 무슨 제든 간에 맨 마지막에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그 제사의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일생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일생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쭉 예배자로 살다가 그것이 부음이 되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그 마지막 끝나는 순간을 얘기하면서, 그 말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왜 해놨겠어요? 우리 보고 너들도 그런 날이 온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얘기가 와요. 요새 뭐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갑자기 그 운명한 거에 대해서 그 성도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때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날이, 마지막 부어지는 날이 관제와 같이 이제 포도주를 탁 따르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언제 올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올 수가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때가 온다. 성경은 그것을 추수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은 우리는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심판은 아주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너는 오른쪽이야, 이건 좋은 거잖아요. 너는 천국이야,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한 절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일생 동안 맺었던 열매, 내가 일생 동안 예배자로에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그 단순한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이 끝나면은 마지막 추수 때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유, 가인은 예배 행편없고 아벨은 잘 드렸으니까 우리는 아벨 따라서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들어서 그 종말은 예배자로 끝까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이제 각기 이제 일하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그냥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그 제물 속에
특별한 어떤 단어가 눈에 두 개가 띕니다. 첫 새끼, 양의 첫. 이 첫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첫 장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름진 것, 그 기름지다.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 기름은, 기름진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브인데, 이것은 양의 그 고기 중에서 제일 기름진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의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 제일 좋은 부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벨이 드린 거하고 가인이 드린 제물 사이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가인은 그냥 농사진 거 별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드렸다는 얘기고, 아벨은 첫 새끼, 의미 있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차이점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는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때가 되니까 예배 드린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정말 하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옳지 않은 말, 여기는 안 맞는 거예요. 예배를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있지만 지극정성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지극정성이라는 말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너무 지극정성에 빠지다 보면은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지극정성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머리 감고 뭐 하고 하는 무속인들이 샤머니즘에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그렇게 제물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과 다르게 드린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물과 온갖 지극정성을 다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 없이 그냥 하느냐, 그것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데, 가인이 믿음이 원래부터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원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린 예물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드렸고, 이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과물이에요. 드린 예배가 연락되고 안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결과물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 와, 아벨 믿음 끝내주네, 나도 아벨처럼 믿어야 되겠네, 아벨처럼 예배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 무리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안에서 의지적으로 촉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9절에 보니까 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모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다.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이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속하여라는 말이 이상하게 참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에고 에임이 하면은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거기를 여기 에이미를 썼어요. 근데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은 악한 자의 에임이 속했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악한 종. 여전히 가인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은, 아유, 가인 그 나쁜 사람이네. 근데 우리가 가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성경을 헛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래 속한 자냐,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냐의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는 가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오늘 여기에 보다 보면은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죠. 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아벨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벨이 모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옮겨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발생하죠. 그 발생한 그 죄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얘기가 보면은 4장, 5장, 6장 여기 가면은 그 죄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 죄라는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가인이 범죄했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점점 확대돼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4절에 숨어 있는 걸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여기 제물이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먼저 나옵니까? 아벨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가인을 보면은, 가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은 그 제물과 함께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연락하지 않은 처음 제물보다는 가인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가인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였더라. 가인이 제사 지낼 전부터, 공물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안 쳐다봤어요.
모든 준비 과정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하다, 이 안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변하다, 이 말은 니팔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얼굴이 수그러들다, 시선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했다는 말은, 여기서 파님이라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성이 그래요. 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나서부터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산나무 그늘에 숨은지라.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죄를 추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중요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도 중요한데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우리 인생의 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방문을 딱 열고 나올 때부터 거기에 뭐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죄가 딱 웅크리고 앉아 있어. 틈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그렇게 제가 우리에게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이 인생의 문에 항상 덫을 놓아서 웅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넘어지지 않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가인도 실패했지만 그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도 여전히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죄 지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 뭘 고했는지 안 써놨어. 근데 좋은 출판사에서 만든 성경책은 거기에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좋은 성경책 인쇄소가 아닌 데서는 풋노트가 없어. 근데 그 풋노트를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대 역보는 사마리아 역 혹은 70인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는, 가인이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70인역이나 고대 사마리아 역에 보면 거기 있어요. 있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우리 한겨울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헨이라는 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해 놓기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강제로 들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살인은 고의입니까? 고의가 과실입니까?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살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 아우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 여러분, 한 방 때린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돌멩이 집어갖고 때릴 수도 있었어요. 막대기 집어서 때릴 수도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사람 쉽게 안 죽거든요. 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인데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보면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사람, 어머니 죽이는 사람, 부모가 자식 죽이는 사람 많이 나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쳐 죽이니라 하라크,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여전히 그 살인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살인은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살인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악인이었는데 의인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아벨의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옮겨지는 그 전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하냐면은, 내가 가인이었구나. 그게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몸부림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몸부림 없이, 그런 경험 없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그냥 말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주님 은혜로 구원 속에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던지는 그 문제는 핵심의 요소가 소속의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못 박혀 죽어야 될 우리들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몸부림이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생명에 관한 싸움이고 소속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가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인이었다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시 가인처럼, 내가 아벨처럼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격과 그것에 대한 그런 기쁨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벅찬 감동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인으로 살던 우리가 아벨로 다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다시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관을 벗어서 주님께 영광의 관을 벗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이제 아벨의 자리로 나와서 온 마음 다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 그때까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